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부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부터 41장 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요셉의 감옥 생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쉼표를 찍는 심정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자초지종을 듣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를 저질렀기에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전직을 회복하여 왕의 최측근으로 재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순서입니다. 요셉의 순서라는 말은 요셉이 석방될 차례라는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석방될 유일한 길은 보디발보다 윗사람인 왕의 명령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바로 왕에게 꼭 알려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리고 복직했지만 요셉을 까마득히 잊은 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년여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억울했지만 2년의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의 이 2년이라는 수감 기간은 요셉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알면서도 자신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보디발을 원망했다면 요셉은 결코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간수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말은 곧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으로 인해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해코지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자신의 성숙과 성장의 시간으로 채워나갔죠. 요셉은 이 시간을 외부적인 고통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자신을 안다는 것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 수 있고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 더 사탄, 즉 죄악의 실체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과 악마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이 곧 나의 속성으로
발견되어지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아닌 죄의 속성을 알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죄의 속성을 지닌 나는 아무런 공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처럼 나는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무자격자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식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수록 나 자신은 아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그는 죄수의 길을 기꺼이 선택했지만 아직 무자격자 의식이 성숙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욕구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더 내려가야 합니다. 어떤 처지가 되었든 모든 것이 과분한 것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늘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울은 하나님께 치료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이 응답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지병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곳까지 이르게 되죠. 양무리 여러분, 나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과분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위치 아닐까요?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처지와 형편이 견딜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힘겹게 느껴지고 있는 한 아직 그 사람은 무자격자 의식, 과분한 의식,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무자격자 의식, 그리고 과분함에 도달하면 매 순간 모든 일이 감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이 감격이니 하나님의 침묵이 과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자에게 무슨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 해도 내게는 너무나 과분하다라는 생각이어야 하겠죠.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소유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무에서 유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그대로 감격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모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의 침묵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 침묵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무자격자 의식과 과분한 의식으로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주어진 역할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정해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그때란 정해 놓으신 시간표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만들어야 할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감옥 생활의 2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셉이 만들어져야 할 시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시기를 서로 맞추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 약속을 성취할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그 때가 기회로 다가오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어졌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있고 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의 주어진 위치와 상황 혹은 타고난 재능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요셉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느냐의 여부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최선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기회를 좋은 열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기회는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 즉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참 신앙인은 이 찾아온 기회를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그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위치와 상황이 하나님의 침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기회를 만드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요셉처럼 2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과 삶이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5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